오늘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한 아빠, 아버지.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았어요. 이 은혜로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디 가서 무엇을 우리는 주눅들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영광이로구나. 이게 정말 복된 말씀이구나. 톨스토이의 후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사자에게 쫓겨서 그만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절벽에 있는 덩굴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서 추락은 면했는데 그러나 위를 쳐다보니까 사자는 어르릉거리고 있습니다. 내려다보니까 밑에는 무서운 뱀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굴로 잡는 순간 자꾸만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달콤한 냄새가 나기에 쳐다보았더니 마침 절벽에 꿀벌이 집을 지어놓고 있어서 꿀벌이 쫄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손을 찍어다가 입에다 넣다 보니까 그 꿀말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나 괜찮습니다. 또 이상하게 바싹거리는 소리가 나서 쳐다봤더니 덩굴 위에서 검은지와 흰지가 돌아가면서 그 지고 있는 덩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뭐라고 했는가 했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아니, 거기서 빠져 죽었고 위에는 지금 사자가 있고 밑에는 지금 이제 뱀들이 우글우글하고 떨어지면 죽을 판이고 또 이렇게 뭐 어떻게 검은지와 흰지가 싹싹 갈아먹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뭘 입에 또 당근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위기. 위험한 기회,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웹스터 그 사진에 보면 크루셜 타임이라고 합니다. 크루셜 타임. 위험한 고비라고 설명하고 있고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전환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루셜 타임 터닝 포인트. 참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 부정적으로 보면은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가던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새 기회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뭐라고? 다시 한번 출발이다. 응? 기회가 꼭 복이 될 수도 있다. 정치적 위기라고 할 때 이에 대해서 엄격히 생각해 보면은 정치적 위기란 정치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지요? 대통령이 바뀌고 지금 정치가가 물러나고 딴 사람이 선다는 것이지 국민에게는 그것이 뭐 얼마든지 좋은 기회로 또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정치적 위기란 주로 정치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경제적 위기라고들 하는데 이것도 기업위원들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도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인들이 문제이지 꼭 국민에게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위기라는 말도 합니다만은 또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남이 좀 안 되면 아이고, 나도 죽겠다. 남이 좀 잘 되면 아이고, 나는 저 사람들은 나는 또 안 되지. 맨날 자기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정말 잘 되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바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안 되면 나도 안 될까요? 저게 안 되면 나도 안 될까요? 아니요.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의 차이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도덕적 위기랍니다. 도덕적 위기. 도덕성이 파괴될 때는 구제불능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결과로 인하여 인간성이 파괴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적 파괴가 문화화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봅니다. 거짓과 불성실이 문화화해버린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불성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조차 생각하지가 않아요. 바로 큰 사건이나 나야 한 번쯤 생각해 볼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말합니다. 재수 없다. 이제 바로 이게 총체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재수가 없다. 저번에 내가 잠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썰이꾼들도 갑자기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화기 도둑들이 많이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에서도 자꾸 도난이 자꾸 일어나고 했길래 아마 경찰들이 잠복 근무를 하면서 아마 그 사람들 잡았던가 봐요. 이 사람들이 다 중국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이 자기들이 너무나 잘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중국이 그냥 그 이상기온에 의해서 자꾸 그 농촌들이 자꾸 힘드니까 도시로 자꾸 오는 거죠. 지금 도시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도 취직할 자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취직할 자리가 있겠습니까? 브로커를 어떻게 통해서 한국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배운 거는 그런 거 남은 걸 뺏어서 하는 이것뿐 안 배웠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참 이걸 닮아가면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청정국이라 그랬거든요. 핸드폰 놔놓고 가면은 그걸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핸드폰도 잘 챙기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에서는 5가지가 또 있다고 합니다. 첫째, 신체적 위기입니다. 신체적 위기.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 혹은 죽음에 직면했다는 하는 육체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아의 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존재의식의 상실입니다. 정신적으로는 허탈해지면서 자꾸만 절망으로 시달른다 그랬습니다. 또 그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고독입니다. 그리고 환경적 위기. 요즘 우리가 아는 대로 공해라든가 자연 파괴라든가 하는 것은 오는 환경적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그 날씨가 좋아졌어요. 한 며칠 동안은 이게 미세먼지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미세먼지도 싹 돌아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쫓아 보내고 있답니다. 기류가. 이게 무엇이지? 우리나라 위기, 날씨 예보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있을 수가 없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공기가 오는데 그걸 회오리바람 불어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더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인 위기가 뭔 줄 아세요? 결정적인 가장 무서운 위기는 뭘까요? 영적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 이게 깨져버리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질 때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바로 총체적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동소독이 동일하기 전에 동독을 방문해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동독 사람들인데도 공산주의 40년 동안에 동독 사람들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하에서 많은 집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얼마 지어 놓은 게 있는데 40년 동안에 지은 집들이 한 채도 그냥 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 그때 당시에 서독 사람들이 가보니까 무조건 다 헐어야 될 수뿐이 없는 그런 집들이더랍니다. 또 얼마나 한심한지 서독의 은행원들이 은행 업무를 봐야 되는데 집이 무너질까 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임시로 은행 업무를 봤는데 형편들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공산주의 하에서 지은 집은 하나도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집들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정말 평양이 근사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집들이 하나도 쓸 것이 없다고 지금 다시 우리나라를 기순해 온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자가 되더니 인간성이 완전히 비틀어지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릅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말 그대로 거짓말은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남을 핑계대서 그 사람 덮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인간성이 파괴되고 마니까 경제, 정치, 문화 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내려앉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과 진실이 없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빨리빨리 그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속도 찾다가 불성실로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산다고 착각해서 하지 마십시오. 좀 산다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 있다고 내가 성실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신앙도 함께 가졌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선교 열풍이 얼마나 부흥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풍부하고 그 자유로움이 각 가운데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어느 쪽이 복되고 어느 쪽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학자가 말했습니다. 선진국은 경제지표로 정의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정말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진국이라는 말이 경제지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돈 몇 푼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봐도 내가 가난할 때와 지금 살 만큼 살 때 어느 쪽이 더 행복합니까? 고기 덩어리는 지금도 행복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고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정말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볼 때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했을까요?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헬림 제3막에 보면은 헬림이 독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서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별것 아닙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별것 아닙니다. 그것 하나 무너지는 것 간단합니다. 나라 하나 망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이래서 위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위기를 맞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말할 것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한 가닥 기대했던 그들의 종교마저도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가바야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이 같은 총체적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우주적인 위기입니다. 이러듯 엄청난 일을 당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또 제자들을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세 가지 명령일까요? 여러분, 깨어라, 기도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의식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는 현재에 대해서 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대강대국입니다.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를 보면은 각가지 고민 중에 제일 큰 고민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약입니다. 마약. 마약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모든 범죄가 마약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정치가들까지도 깊숙이 관련돼서 심지어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암살당합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요, 마약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미국의 장래는 마약으로 무너진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약이 폭력의 원천이요, 또 제약의 원천입니다. 불륜의 부도덕의 모든 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리 됐는지 도대체 뿌리를 연구를 해보니까 제일 큰 것이 바로 월남전이었다고 합니다. 월남전이 1955년부터 1975년 월남전에서는 젊은 미군들이 엄청나게 참여했는데 그때 월남전은 전방후방이 따로 없었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어디가 적이고 어디가 아군인 것까지도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아군 적군이 없어. 낮에는 아군이고 밤에는 돌연 적군이 되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뒤집히는 전쟁이 젊은이들이 견딜 수가 없었대요. 불안해서. 공포에 떨었어요. 언제 어디서 바로 옆에 내가 나의 총을 겨누고 있었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고민하다가 이 두려움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차라리 몽롱한 가운데서 죽어버리는 게 낫다 하면서 압변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마약의 나라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해가 되는 이야기로 합니다. 총알이 언제 날라와서 언제 적군이 나를 언제 괴롭힐지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냐. 그러므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느냐, 위기를 느끼느냐, 그럴 때 정신 차리라. 옛날에는 무슨 중요한 일을 하려면은 시간 외에 돈만 주면은 일을 했죠. 옛날에 돈 내기라고 이야기, 돈 내기가 있었어. 그냥 시간에 오늘 이거 몽땅 이거 다 파면 1시간에 하면 뭐 30%만 그것만 파면 그냥 두 돈 줬어.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 응? 돈 더 준다고 해도 싫어한답니다. 시간 딱 되면은 나 오늘 쉬겠습니다. 딱 끝나고 간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시간의 일을 시킬 수가 없답니다. 결국은 위기를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이 몽롱함이라 그랬습니다. 도피하려고 합니다. 기피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고 방탕하게 되고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느끼느냐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베푸는 자비가 뭐냐? 독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주 독한 술을 마셔서 잠시라도 아픔을 잃게 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때는 그 죄수에게 독주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기부인들이 나와서 그 죄수에게 독주를 주었습니다. 네, 죽은 사람한테 주면 그것도 또 무슨 또 미신너가 됐어. 참 기가 찰 일이요. 응?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면서 무슨 뜻입니까?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대하시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똑바로 7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 마약이라 해서 좀 잃어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이 위기에서 대처하신 주님의 바로 자세였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당하고 저 앞에 있는 저 고통과 어려움과 사건의 의미를 다 알고 정면으로 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정신 차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위기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 영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루이스 헤이라고 하는 학자가 쓰고 2년 동안 베스트셀러 올라왔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악성 종양에 걸리는 이유는 영적 실패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거 이건 내 영적 힘으로 모든 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한데 무슨 병이 걸리겠습니까? 또
흑인들에게 있는 특별한 병이 있는데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합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열등의식이 있어 적혈구 빈혈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신은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자멸감을 먼저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자멸감 때문에 정신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변화에서 정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장병에 걸린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위기가 오면 뭐가 가면 툭툭 하고 가슴이 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기도하면서 호흡을 가다두면 되는데 여기에서 채서 버리니까 간장이 녹는다는 것이죠. 간장이 녹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버려 두세요. 중요한 것은 위기를 느낄수록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느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아이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강하다고 스콜랜드 종교학자 존 낙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먼저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야 그 다음에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가자. 정면 대결입니다. 정면 대결. 우리는 피해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정정당당히 누구라도 바로 가십시오. 아멘. 우회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좌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박한 지금 현재 이 고난 당하는 현실 다 충분히 미래하셨습니다. 또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갖춰질 건 뭐가 있었습니까?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악의 승리요, 세상이 온통 악으로 향하는 십자가 사건이지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하나님께서 주신 잔, 이거는 정말 죽도록 나는 마시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좌로나 후로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빌라도가 있고 로마 군인이 있고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신 세계,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세계는 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수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랬습니까? 너희 십자가를 나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따라오가 그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시면 조금 더 들어올 게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위탁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하십시오. 그 모든 걸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은 이를 관찰하십니다. 훤히 내다보고 계십니다. 훤히 내다보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이 엄청난 사건을 위하여 만 백성을 구원하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훤히 내다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캄캄한 방에서 기도를 통해서 저 아침을 보았습니다.
그 위기를 새 역사의 창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총체적 위기를 느낍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누구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는 어리석음은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은 이 생명적인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하시며 실종된 진실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새 용기를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삶에 살면서 주님, 우리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담의를 관찰하시는 예수님, 환히 내다보고 십자가의 담에 포함이 있다고 하신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환히 내다보시는 예수님, 우리 그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 모든 것이 고난과 한란과 모든 걸 벗어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 갔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를 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